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팔복은 복음이 내 안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확장되는가, 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는 복음이 밖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깥으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사명,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이 빛 비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비유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믿는 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믿는 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결국 핍박이 오죠.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단은 예수님께 패했기 때문에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잊으면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머리가 깨진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짓밟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이 빛의 비유는 믿는 자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과만 말하고 있죠. 잘못할 때의 결과. 빛의 비유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깥으로 복음을 확장할 때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해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소금은 부정적인 결과, 잘 안 했을 때, 빛은 잘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믿는 자가 할 일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그 방법은 죄를 책망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핍박자가 나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선한 결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은 있는데 어려움의 결과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던 그 한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어려운 길,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이죠. 주의사항은 타인을 내가 가르치는데, 타인에게 복음의 길들을 알려주는데 너가 먼저 가르치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균형인데요. 내가 먼저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주님 요청하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나의 삶 속에 복음을 확장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하고, 혹시 그동안 외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더 주 앞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 누구든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하다는 뜻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소금과 관련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바보가 되다, 어리석음을 드러내다. 소금이 이런 뜻도 있어요.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바보가 되다,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언제 그러냐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맛을 내지 못할 때 성경은 그것을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하는 일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은 상태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소금의 비유는 그래서 소금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가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사명을 잃은 결과만 설명합니다. 즉 어리석은 상태, 바보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풍화작용, 또 습기의 흡수로 인해서 그 소금의 짠맛이 약해질 수 있대요. 그러면 땅에 버려지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소금들은 땅을 다지게 한 역할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운동장이나 그 테니스장에 이런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땅을 다지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밟고 다니겠죠. 물론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의 비유에서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면 역사적인 상황들, 환경적인 상황들 또 봐야 되지만, 사실은 빛의 비유에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 사명 감당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서로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15절을 보면 됩니다. 15절 잠깐 보실까요? 빛의 비유에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빛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에게 지금 빛이 비춰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둠에 있는 자는 사단의 종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는 자신이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리에 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비유에서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모르는 사람, 빛이 안 비춰진 사람,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람, 하는 사람을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 역할에서의 사람은 그럼 누굴까? 빛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소금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금 비유와 빛의 비유는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일 때는 한 단어를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한 이야기일 경우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다양한 단어를 한 부분은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저기에 있는 내용이나 같이 해석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조금 어리석고 우둔하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잃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짓밟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잃으면 누구한테 짓밟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잃으면 누구한테 짓밟힐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누구한테 짓밟히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죠. 에스더서를 좀 생각해 볼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사실은 안 돼요. 성경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바벨론에 갈 건데 돌아와야 돼. 70년 뒤에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은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적인 것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눌러 앉아버렸어요. 눌러 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버린, 그 땅에 눌러 앉아버린, 그 땅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돼, 돌아가야 하지 않니라는 것을 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하만이 사명을 잃은 자,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거기서 노예로 그냥 사는 거죠? 아니죠. 원래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 이 백성들이 가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굽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왕의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들죠. 사명을 잃은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짓밟힘인데, 이 짓밟힘은 누가 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핍박이죠. 핍박 누구한테 받나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자. 빛이 비춰졌지만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부르심을 상실하면 그걸 깨우기를 원하세요.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깨워내시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비유에서 소금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하지 않아요. 다만 맛을 잃었다라고 하고, 맛을 잃으면, 본질을 상실하면 사람에게 밟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자기 사명을 잃으면 안 믿는 자들에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전세가 역전이 일어나요. 원래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죠.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이 세상을요. 그런데 도리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는 거죠. 소금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자기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역전이 일어나요. 사단이 내 머리를 짓누르죠. 내 삶을 짓밟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나의 마음을 옥죄어와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떠나, 사단 앞에서 떠나, 사라져 하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빼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빼내서 묶인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보기함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잊고 살면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고 내 자유가 속박당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냥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 사명을 통해 빛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복하려 들고 나를 지배하려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 숨죽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바벨론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숨죽이고 살았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들리는 소리 하나에 더 민감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포로로 살아가니까.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작은 소리, 바스락 소리 한 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떨며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졌고 문화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사명, 부르심을 찾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잘 정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복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세요?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교 교육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 주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나의 자리는 정복하는 자리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정복당할까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복할까 봐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에 계신 것 같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복해야 된다는 사명, 정복할 수 있다는 사명, 이미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부어져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 부어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삼손을 보면 삼손은 사명을 회복했을 때 다시 능력이 부어져요. 사명을 회복하면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져서 정복하게 되죠. 그럼 반대는요? 삼손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멈추죠. 능력이 멈추면 이방에 짓밟힘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 알지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지? 이 어두운 문화 어떻게 바꿀까?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능력이 부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무슨 수로 바꾸나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명만 알면 됩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묻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나를 향한 능력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빛의 비유에서 조금 더 설명해요. 자, 14절 보실까요?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 빛의 특징이 있는데요,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빛 자체가 갖는 사명, 부르심, 해야 할 일 때문이에요. 이것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15절 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켭니다. 그러면 켠 상태로 말 아래에 두지 않죠. 말은 큰 대박, 전문 용어로 바게스, 아니면 모르는 분이 있다면 양동이, 그런 걸 덮어두는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빛의 목적 때문이 그렇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하게 하려고 빛을 켜죠. 오늘 이 예배당에도 빛이 비춰져 있는데 저 위에 등을 켜면서 등을 켜고서 저 등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등을 켜고 암막 커튼 이런 것으로 저 등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을 켰다는 것은 빛이 비춰져라, 어둠이 좀 떠나가라, 이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빛을 켜니까 빛을 켜면서 굳이 저 빛을 막는 사람, 무언가로 저것을 가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럼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다 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 위에 올려두면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죠. 그러면 빛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빛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이제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는가? 그 방법을 16절은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착하게, 바보같이, 너무 바보같이 착하게 하면 착한 행실인가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착한 행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자, 16절 보세요. 착한 행실을 했더니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즉 착한 행실이 있으면 그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동역자가 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 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까지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데, 박해했던 자가 있는데 나의 착한 행실, 그 착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게 잘 섬기고 했더니 나를 박해하던 자가,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그런데 사실 착한 행실만으로 그건 좀 어려워요. 착한 행실은 어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착한 행실은 어떤 누군가가 교회로 찾아오도록 하는 발걸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일이 제 기억 속에 있었나, 내 삶 속에 있었나, 나의 착한 일을 통해서 있었나 돌아보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그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했더니 누군가가 내 앞집 사람이, 나와 싸우던 사람이, 나를 박해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함께 박해받는 자리, 복음을 위한 내 편, 동력자의 길에 서는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이 무엇인데 그 일을 할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켜줬죠. 어떤 멘트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이 내 앞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누구를 통과하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착한 행실의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회개와 책망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책망이 있어야, 죄를 지적하는 그 알려줌, 지적, 책망이 있어야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 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저 예수님 나 정말 필요한데, 나 이 죄 어떡하지? 이 어두움 어떡하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어떡하지? 이 영원한 죽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저 예수님이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이 구세주니까 저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알림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 방송실에서 아마 띄워줄 겁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악한 죄, 그것들을 폭로할 때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좀 어려운데 현대 성경이 더 쉬웠어요. 현대 성경을 봤더니 빛을 그 악한 죄를 폭로해주면 그 일이 빛을 비추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을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섰어요. 다르게 말하면 동역자가 됐다, 내 편이 되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폭로해 주는 것이 뭘까요?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야 죄 가운데 있던 자가 돌아와 빛의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예수님을 보고 동역하는 길, 함께 내 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 제자들인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죄를 폭로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죄를 폭로해 주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 죄야.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로써.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포해 줄 수 있겠죠. 세례 요한처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대로 타협 없이 여러분이 서 계시면 그 자체가 진리의 선포, 말씀의 선포, 빛의 나타냄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 속에서 타협 없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할 뿐 아니라 타협할 만한 상황에서 묵묵히 진리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조금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업할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할 때 끝까지 나는 바보같이 우두커니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위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그 안에 내가 말씀대로 딱 서 있으면 사람들 눈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아닌데, 나도 저거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하는 길이 진짠데 하는 것이 내가 진리대로 서 있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내가 타협 없이 의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나를 통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정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만 그러지 마. 자꾸 그러지 마. 너 혼자 어떡하겠다고. 그만해.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진다. 그만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죠. 근데 다 같이 그 길을 가면은 마음에 찔릴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 길을 가주면 주위에서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마음에 찔림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은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요.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그의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이 그것을 다 봤죠. 시간이 지나가는데 터벅터벅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 돌 맞아 죽는데 행복하게 죽었을까? 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지? 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며 한순간에 깨어지는 일이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역할, 즉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딱 서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우리 같이 죄짓자. 조금만 참여해봐 하며 같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에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든 아니면 나의 삶으로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니 구원자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길. 그런데 이 박해받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맞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할 때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너무 힘들죠. 핍박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한 사람은 그 중에 돌아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 더 구원하고 주께 설 수 있어요. 사명을 다하면요, 아파요.
저는 사명을 다하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사명의 길을 가니까 행복하다. 좋잖아요. 사명의 길을 가니까. 구속사에 동참한다. 그런데 구속사에 동참을 하며 사명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조금 시도를 해봤더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파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건 싫은데 아무튼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소금 비유. 사명의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핍박이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가면 무엇이 있나요? 핍박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소금으로 살며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면 핍박만 맞고 끝나는 것이 열매가 없죠. 하지만 빛으로 살면 핍박은 있는데 열매가 있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합니까?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힘든 길들을 걸어갑니까? 힘들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사명을 잃어도 핍박받고요. 사명의 길을 가도 핍박받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 가실래요? 어차피 힘듭니다. 안 가도 힘들 거고요. 가도 힘들어요.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열매 있는 길 가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핍박이 있는 이 길, 사명을 감당하나 감당하지 않으나 어차피 어려움은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길.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수고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을 잘 갔냐. 내 참 마음이 기쁘더라. 그때 그때 기억하지. 2023년도 11월 1일 날 11월 2일 날 너의 모습 내가 기억하자 하며 주님의 그 칭찬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처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남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먼저 말씀을 살아가는 균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러 오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17절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냥 다시 설명한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거야.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있고요. 어떤 말씀도 버릴 게 없다. 절대 버릴 거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것이 있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것, 중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려다 보니 작은 것들을 좀 잘 지키지 않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타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또 순종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들, 어떤 말씀들은 좀 불순종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말씀 다 지켜야 된다. 말씀 다 지켜야 된다.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팔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복음을 내면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 내면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팔복,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오늘 빛과 소금 역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냐면 행하고 가르쳐라. 즉 가르치는 자,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너도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에 보면은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리하면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즉 가르치며 남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앞에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죠. 오늘 밤에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라. 나 지금 해야 된다. 나 이거 하러 왔다. 근데 아이가 이제 아이니까 말해도 어떨 때 수긍하지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화를 좀 냈어요. 화를 딱 내고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나가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면 어디 간다고 말하고 있죠? 지옥 간다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참 웃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 안에 무엇이 없냐면 말씀을 제게 적용하는 것은 간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이 시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시간 감당할 건데 아이에게 화 좀 낼 수 있죠. 그만하라고 화 좀 낼 수 있죠. 주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외적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타협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은 안 해도 괜찮지, 이 정도는 주님이 눈 감아 주겠지 않은 내 안에 타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 해도 고난이 올 거예요. 해도 올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기억하세요. 열매가 막 있고 외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억하세요. 지금은 복음이 확장할 때지만 동시에 나에게 복음을 적용할 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놓쳤죠. 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판단해냈습니다. 다 배격하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무엇을 이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뤘어요. 오늘 제가 밤에 범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지 않고 우리 외적인 복음의 확장과 내적인 복음의 순종 균형 잘 이뤄가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선포하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구속사의 쓰임받는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가 좋을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하게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마음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